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25절부터 32절까지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하는 제목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40일 내지 50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다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세상 어떤 것보다 돈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죄 있는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다, 의롭다고 인쳐줬어.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자에게 찾아오셨느냐 하면은 안 믿고 죄 있는 자 찾아오신 예수님하고는 틀려요. 성령님은 거룩하고 정결하는 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로 인하여 죄를 회개한 자 속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내 집인 줄 알고 계속 청소하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다 와 계시다는 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내 안에 성령 와 계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에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내게 없는데 왜 우리는 회개하라고 그럴까? 순간순간 오는 자범죄, 원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뒤부터 짓는 자범죄만큼은 그때그때 회개해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게 아니라 밖에 계시는 거예요. 밖에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놓고 하는 그림을. 들어와서 의자에 내 안에 와 계셔서 좌정해야 되는데 그분이 밖에 계시다면 여러분 상상해봐.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은요, 보고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가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요. 며칠 사이에 돈을 필요한데 써야 돼요. 이 보고만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러 오셨고 내 편이 돼 일해 주려고 오셨기에 다 듣고 해결해 줘.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 왜 그럴까? 내 안에 이분을 오랫동안 계시게 만들어야 하는데 밖에 계시게 만들기 때문에. 왜 밖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이분은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듯이 예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어. 더군다나 성령님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집을 청소한다고 여러분에게 일러줬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오면은 계속 회개부터 해서 내 집을 청소하는 것이다.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도할 적마다 내 안에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 대청소하듯이 청소한다고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서 쫙 앉아 이렇게 계셔서 두루두루 살펴요.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 뭐가 있어야 되구나, 건강이 연약하구나, 다 알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아무리 악을 쓰고 악을 써도 기도응답이 더디 오잖아요.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합리화시켜서 기도응답은 주기는 하는데 주님의 때가 되어 준다. 또 믿음이 있어야 준다. 뭐 해준다. 그건 다 합리화시키는 생각.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면은 오래 걸리지 않아. 왜 그럴까? 내가 고쳐졌다고 여러분 내가 고쳐졌다고 하면 바로바로 줘. 그런데 고쳐지지 않았다면은 고쳐주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해도 그렇게 우리가 고통받게 두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얼른 생각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와 오랫동안 계셔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 죄를 지면은 이분은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셔. 일어나지를 않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 기도 응답이 없거나 병 고치는 일이 없거나 귀신이 떠나가지는 않거나 그래요. 왜 그럴까?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성령이 일을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고 또
저기 가면 병들어 있는 자가 예수 믿으면 고침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언도 와 있고 또 통병과 통역 다 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지혜와 지식을 주셔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가 꽉 붙잡고 이분하고 함께 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런 마음이 딱 든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도록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시는 것이 바로 인정.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줄 알아요 하고 못된 짓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지 않아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죄를 짓지 않게 나를 붙잡아 계셔요. 나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나쁜 것을 하지 못하도록 꽉 막아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 안에 계신 분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가서 일을 하면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럴 리가 있나? 디모데 전서를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 이게 있죠.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2절 크게 읽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오면 좋은 얘기는 이미 다 듣고 알아. 그러나 이제 오늘은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인정하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그렇죠.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안다는 얘기야. 성령님은 믿음에 떠나고 미혹되는 거 다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떠나서 말하면은 미혹돼서 죄를 짓게 되는 귀신을 쫓아가고 이렇게 될 때는 성령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타락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나는 절대 안 떠나, 절대 믿음 안 버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환경 속에서 육신의 환경이 어려워서 떠나는 사람도 있다지만 세상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유행에 물들어서 예수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대가 끊어지면 어쩌나 염려되는 이유는 뭘까? 세상에 물들어서 그래. 뉴스 봤죠? 대구에서 일어나는 예. 6월 5일 날인가 6일 날인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축제가 일어나서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도 이거를 막느라고 공무원을 동원해서 막았는데 경찰이 길을 열어주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몰라. 말도 못하는 이 엄난 죄를 짓도록 이렇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언제 외국에서 이런 못된 것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행사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성적 타락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엄난 마귀들이 복음의 나라가 이렇게 차지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이런 걸로 인해 젊은 애들이 물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동성연애 축제가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거기에 축제 별것도 아닌데 흥분의 도가니에 자기도 모르는 속에 그냥 아이들이 움직이니까 쫓아가고 뭐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가 그들이 좋은지 나쁜지 구별도 못해. 젊은 애들이.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않는 아이들, 즉 성령 체험에서 예수를 만난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들은 절대 떠나지도 않고 절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교회 구경 삼아 왔다 갔다, 교회 다니다 빠졌다, 교회 다니다 안 나오다, 이런 아이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홀딱 물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세상 문화에 빠져서 귀신하고 교제하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려버리고 정신 착랑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가 된다고
지금 기독교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을 짜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녀들은 직장 잘 다니니까 괜찮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가 흠이 있어서 병들어서 신앙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야. 세상 문화에 빠져서 기독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삶의 생활에 말씀의 생활에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이들을 하지 마라, 늦게 오지 마라, 빨리 들어와 그런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정말 엄마 아버지가 믿음의 삶의 본이 되도록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삶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악한 것에 물들지도 않을 것이고 내를 막아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이러한 것들에 순간적으로 젊은 아이들은 경험을 안 해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지금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아이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 여기 유은지나 경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참 결혼 안 한 아이들은 막 우리 서정이나 왜 그러냐. 세상 문화가 다 뺏어간다니까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알려줘야 돼. 복음.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심어주고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은 우리 세대 이후에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요. 즉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여기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우리까지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게 된 천국 백성이 됐는데 우리도 예수를 알아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러 누구 보내요? 선교사들이 나가잖아요. 아무나 복음 증거하지 못해. 성령이 충만한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구나.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성령이 충만한 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무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충만하게 산다면 즉 말하면은 뭐해요? 예수 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을 성령님은 계속 내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타락할 적마다 막 한숨 쉬고 속상해해. 이렇게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세상 문화에 빠져버려가지고 예수를 잊어버리면 성령님은 막 근심하고 걱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젊은 애들만 그러겠어요? 여기 엄마 아버지들도 믿음 생활 오래 했다 해도 조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야, 너 나 믿는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냐? 그렇게 생각하고 어쩔 줄을 모르게 막 근심한단 말이에요. 염려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를 믿고 잘 따라와 주면은 네가 잘 믿고 엄마 아버지 말을 따라와서 잘 됐구나 하는데 말을 안 듣고 지 멋대로 한다면 나중에 뭐라고 그래 부모가 말 안 들어서 네 멋대로 해서 그런다고 하듯이 여기 지금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다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 빠져서 걱정 근심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염려한다. 우리는 뭐 한번 걱정할 수도 있지요. 염려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요 근심에 매여져. 제가 이거 팔을 다치고 나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 이거 한 달 동안 어떻게 한 달이라는 거 누가 정해주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기부수 하면 한 달 지나야 풀른다 하니까 그런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한 달을 해. 저는 그렇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한 달 생각하면 우리 몸소리 나서 못 견뎌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신목사님 열병이 날라온다 그래서 열병이 속에서 불이 나는 것을 열병이라 그래요. 왜? 깎아보니까 손을 쓰다가 못 쓰지. 날씨는 덥지. 속은 가렵지. 조금만 건드리면은 그 철사술이 건드려지니까 아프지. 막 속이 끌끌끌 끓어 막 열이 날라고 그래. 그래서 옆에 사람이 없어. 내가 오히려 저로 가라고 그래. 옷도 입혀주지 말아라. 다 내게 하게 냅두라고 그랬어요. 왜냐? 혹시나 옆에다 막 짜증을 낼까봐. 짜증을 내면은 듣는 사람도 그렇고 나도 죄짓잖아요. 차라리 내가 막 땀을 흘리든 말든 혼자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들어가니까 막 온 몸이 땀 범벅이야. 막 아무리 수건 갖고 닦아도 왼손으로 닦아도 시원해.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어봐요. 여러분 짜증이 저절로 나지. 이게 사람 심성이라니까 못된 심성. 그래서 막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 나 혼자 머리 감고 준비하고 온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어. 옷 하나 입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를 느꼈냐면, 야, 하나님 우리 진짜 두 손 두 발 준 거 너무 감사하고, 건강 준 거 감사하고, 또 뭘 걱정해봤어요? 아, 우리 속성이 못됐다. 아무도 나를 괴롭힐 게 없는데 지가 다쳤잖아. 그런데 괜히 옆 사람을 왜 괴롭혀? 막 성질 부리고 이 열을 못 참은 자기 이 아픈 걸 못 참으니까 옆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된 심순성들이 사람 속에 다 있구나. 응? 그걸 뭐 그래서 목사님 보고 아예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지 차려달라고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침부터 내가. 그러니까 저 양반은 내가 뭐 해서 아니야 내가 해보려고 짜증내지 않으려고 혈기내지 안 해보려고 죄 안 질라고 옆에 사람은 죄짓게 해서 괜히 연속 높아지면은 주일날 뭐 할까봐 아예 물어보세요. 제가 그 시간부터 하나도 잘 수가 없어. 밤새도록 잠을 못 잤는데도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에 매여서 아우 내가 어쩌다 다쳐가지고 그러면 더 속상하잖아. 그죠? 소망을 가져야 돼. 비전을 가져야 되니까는 자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니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오래 걸린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분 이거를 초월해서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자꾸 입으로 그럽니다. 왜 그럴까? 죄를 안 짓고 이분을 인정하고 자꾸 그분이 일하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내가 착해서 한다는 얘기를 아니잖아. 우리가 자꾸 매이면은 걱정 근심에 매이면은 좌절하고 좌절이 돼.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야. 죄만 짓고 멀어지는 거야. 그럴 시간에 자꾸 주님을 높여드려요. 여러분들이 막 주부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주님은 의사의 왕입니다. 의사의 주인입니다. 막 그러고 그래서 내 속은 불이 나도 이거를 매이지 않고 풀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야. 이렇게 해서라도 배울 수가 있고 알게 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막 어떤 물질의 어려움에 매여서 막 한숨 쉬고 내쉬고 막 안 풀린다고 해봐. 그러면 여러분 못 살아. 자기가 근심 걱정에 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막 성질이 못 돼서도 못 살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성령님을 괴롭히고 있는 일이구나. 성령님을 괴롭힌다고 하면 아주 가볍게 생각해서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성령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지고 복구하는 것이 성령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왜 예수가 있다는 걸 인정 안 하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해서 내가 혼자 해보겠다고 양말도 혼자 신어본다고 아주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되더란 얘기야. 시간은 걸려요. 근데 터득이 되겠지.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옷 옆에서 해주는 것도 냅두라고. 그냥 다 냅두라고. 전부 다 내가. 목사님은 옆에서 애 같아. 아니 내가 막 가다가 흘리고 뭐야. 그래도 내가 해본다고 다 해버리니까는 되더란 얘기야. 왜 그랬을까? 뭐 믿음 있었어요? 아니요. 속아지가 못된 걸 알았어요. 사람이 심성이 속에서 열이 나니까 누가 옆에 있으면 짜증이 낼 것 같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없는 게 저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자기 혼자 새기고 말잖아. 죄를 덜 짓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는 그냥 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한 거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봐. 집에서 일이 많으면 막 신경질 날라고 그러죠.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영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야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는데 너 이렇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고 내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은 가짜야 가짜. 위선적이고 겉모습만 교회에 오는 거고 속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밖에다 놓고 필요할 때는 끌어다가 불렀다가 놨다. 어떻게 도와주셔요? 어떻게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고 어떻게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줍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애들 초등학교처럼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복 준다. 이건 시대는 지났어. 지금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대예요. 왜냐? 내가 구원받은 걸 알았잖아요. 예전에는 몰랐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받은 걸 몰랐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보내주게 약속했다는 걸 몰라서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약속을 했네. 목숨을 주고 피로 약속을 했어. 너 분명히 내 자식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를 천국 데리고 갈 것이다. 너를 복 주고 복 주기를 위해서 너를 택했다 한 말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말씀을 몰랐으니까 못 믿었지만 이게 믿어진다면 이제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드려야 돼요. 감사하고 고맙고. 주님은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아플 때 무슨 생각나, 세상에 뼈 하나 부러졌다고 이 난리를 피는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며 살찜이 떨어질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 마음이 순간 들어왔어요. 순간 들어왔는데 내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송이 내 입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잠깐 생각을 해.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피울 때 너 있었느냐. 말로만 듣기만 했지 보기나 했어요. 그리고 믿지나 했어.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데도 그게 순간이지, 또 아프면 또 짜증이 나. 이게 우리 아주 못된 심성들이야.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 속에는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이런 것들이 많다면 주님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 응답을 바로 받지요. 또 아픈 자 치료하니까 병이 고쳐지고, 방언받고자 원하는 자 방언이 터지고, 귀신 들린 자 치료가 되는데, 이렇게 좋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는데 이분이 내 안에 없다고 생각 안 계시고 인정하지 못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나는 왜 이전때 그걸 몰랐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한 걸 용서해 달라고. 히브리서 10장을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나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준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욕되게 여기는 자가 받아야 될 형벌.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생각을 못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도 성질 부리고 혈기내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조금 뭐하면 막 감정이 격해서 안 보이면서 오만 소리를 다 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 이거 다 보고 계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걸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몰랐구나. 성령을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 여겼잖아요.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 계신 줄 알고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영이 예수의 영이고 예수 영이 성령님 영이니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이분은 어디에 교회에다 놔두고 집에 갔을 때는 교회에 하나님 놔두고 갔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 줄 알고 여러분들의 성질내고 미워하고 또 도둑질하고 못된 질 다 했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찾지 않아도 말씀을 하면 창세기에 나오면은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죠. 그죠? 우리가 보면은 그때의 그 방주는 뭐였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였어요. 예수를 믿으라. 지금도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있다 믿으라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주님이 약속한 게
주일을 지켜라 해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라 하는 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하면서 그때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120년 동안 방주를 치면서 전하고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 인생이 120년이라고 그래요. 장수하면 120년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미련하고 하나님을 속삭이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왜 안 믿느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우주 공간의 창조주물만 봐도 말씀으로도 알지만 햇빛을 봐도 공기를 봐도 또 우리가 산소를 봐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 사철, 봄, 여름, 가을을 보면 운행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공짜야. 인정을 안 해. 그냥 당연한 줄 알아. 햇볕이 쐬는 것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기가 호흡하고 산소를 먹고 공기를 먹어도 하나도 고마운 줄을 몰라. 이렇게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건방지고 못됐을까 한번 생각해 봐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0장 9절에 너를 위해서 죄를 짓지 지옥을 안 가게 막아주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해주고 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무시하고 함부로 여긴다면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와면서도 온 자가 이런 행동을 해서는 되겠느냐 말. 얼마나 그 징벌이 무서운 거를 좀 깨달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죽어봐야지. 인생 속에서 지금 제가 손 조금 아픈 걸로 인해요 이렇게 힘들더라 한 얘기하듯이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어봐. 가망성이 있다면 낫는다는 가망성이 있다면 소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식물인간이 된다거나 어디 뼈가 고치기 어렵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평생 장애자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속으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약 먹고 죽어버려야지.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죽으면 자기만 손해지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 없어. 죽은 사람만 없을 뿐이지 남아있는 사람은 다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이 몇 개인 줄 알고 죽으면 끝나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았네.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이제 있다고 인정했다면은 또 뭘까?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다 어떻게 다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애쓸 때에 누구를 보내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지키고 도와주신다는데 그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분은 나 도와주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만 부르면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일어나지 않아. 제가 어제 금요일날 간증했잖아요. 얼마나 방언을 받고 사모하는지 이 여자는 기도할 때 내 입만 바라봤는지 방언 받고 기도해 주는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방언 받고 병 고치고 싶다는 마음은 어디로 가고 방언 받고 싶다는 마음이 확 올라와서 못 견디겠으니까 퇴원하려고 수속받고 있는 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 짧은 10분 사이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활 때 10분 사이에 무슨 방언을 사모하는 자에겐 주시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은 도와주시더란 얘기야. 생각지도 않았는데 도와주시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몸은 아프고 열나 죽겠는데 막 음성이 크게 나면서 그 공원에서 가만가만이 아니라 막 목소리가 크게 나오면서 그게 충만하게 그 사람이 임하게 만들어줘 버리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을 여니까는 방언이 금방 이미 방언이 왔는데요 하고 말하자마자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왜 그랬을까?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 받고자 하는 자, 인정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성령님이 확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령님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와 계시다고 여러분 속에 다. 그러니 인정하시고 이제부터 이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분이 좋아하는 말이 뭘까? 계세요. 그분은 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하십니다.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신대, 이분은. 이 병도 고치리라 믿습니다. 해버려봐. 그러면 성령님이 아이고 나에게 책임 전가를 하니 당연히 해야 돼. 저는 물질이 필요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면은 망신당해요. 어디 가서 돈 빌려달라고 못해요. 돈 빌려달라고 하면 예수님 망신이지 내 망신 아니에요. 난 기도할 때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거는 맡겨놓은 것 같다.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로 얘기해버려. 근데 진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틀림없더란 얘기야, 해보니까. 그래서 습관이 된 건 아니지만, 뭐 일만 있으면은 이것은요, 내가 하는 게 나는 생각만 할 뿐이고, 입만 열 뿐이고, 할 것은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안 오면은 난 근심해요. 근심하면 누가 손해인데요? 내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기도가 언제부터, 이건 여러분이 볼 때 땡깡 기도 같지만 그게 아니야. 완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100% 믿음. 성령님은 이런 마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시면 좋고 필요한데 안 주면 안 돼요. 하나님 꼭 주세요. 어떻게 맨날 그렇게만 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까지 막 턱걸이식으로 달듯 말듯 이러냔 말이에요. 완전히 넘어가야지 내 믿음을 신뢰를 드려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인정이 되면은 이분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크게 읽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면은 그분이 내 모든 것들을 어디로? 예수님 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간대. 여러분 전부 다 성령이 와 계셔요. 인정하셔서 그분이 나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간다는 걸 믿고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이제 순종하지 않는 거, 이렇게 성령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나는 그대로 가는데 왜 안 되지 할 때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크게 합독합니다. 육신의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삶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에 죄를 짓는다. 악한 영에 빠진다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나는 절대 성령을 인정하지, 성령을 배반하지 않았어. 배반한 모습이 뭐라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배반한 모습이라고 지금 알려줘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성령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육신의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죠. 이것이 성령을 속상하게 하고 슬프게 만든데, 내 생각이 와서 내가 움직이는데 말씀의 비유를 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지금 얘기했어. 근데 자꾸 우리는 오늘 하루 있는 게 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양이 안 차. 내일도 있어야 되고 모레도 있어야 돼. 앞으로 어떻게 사느니? 아니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오늘 하루가 이겼으면 내일도 이길 거라 믿고 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왜 안 들었겠어요? 저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들어서 걱정, 근심, 염려에 쌓여 살았죠. 그러나 말씀을 또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야, 오늘 하루 승리한 게 감사해라. 오늘 하루가 족하지 않냐. 하루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 줄 네가 아느냐. 여러분 하루 사이에 전도 하루 사이에 일어나지 분초 사이에 일어나 버렸어. 하루 사이에 일어나지 일주일 사이에 일어나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먹을 거 있고 건강하고 감사하면 오늘이 족하고 승리한 거야. 근데 우리는 오늘 그것을 먹을 수 있고 염려되는 오늘에 감사하기커녕 내일도 어떡하고 일주일 후에는 어떻고 한 달 후에는 어쩌고 이렇게 미리 사서 걱정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에 감사가 없어지더란 얘기야. 이 오늘 깨달으셔서 아, 내가 육신의 생각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구나 알려줬어요. 이거 육신의 생각 버려야 되는구나. 어떻게 맨날 말씀을 다 알고 생활하지? 말씀을 중히 듣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 못하면 성령님 나 좀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나는 미련해요. 왜 이렇게 둔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요 지혜롭게 이끌어가 주시고 죄짓지 않게 이끌어가 주시고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목사님은 여기 계셨고 잠을 못 자고 열은 나고 왔다 갔다 하고 이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아. 이게 약기운이 떨어니 그렇다고 빈속에 또 아이싱을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걸 이길 수 있겠느냐고 그때 깨달아주는 게 오늘 하루 이기는 게 이기는 거라. 아 그래도 하루라고 생각하고 이기는데 오늘 주일이에요. 자꾸 이렇게 속에서 막 열이 나고 열불이 날라고 네 혼자 스스로 해보자는 그 마음이 깨달아져서 내가 신목사님한테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도와주려고 그래. 막 밥도 챙겨주고 수도도 주고 다 했어. 내가 못 꺼내고 못 내리고 왼손으로는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옷도 못 입잖아. 땀이 막 변벅이 돼도 내가 해보자. 왜 되더란 얘기야. 안 됐다면 여기 서 있겠어요. 다 됐으니까 이렇게 나왔지. 이제 나중에 여기 교회 오니까 막 삐뚤어진 거 뒤에 맞춰주고 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한다면 성령은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막 혈기 내지 말고 짜증 내지 말고 막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신경질 부리지 말고 안 된다고 막 걱심 부리지 말고 자꾸 하나님과 나와 맥히면 안 되잖아. 이게 바로 누가 다 성령이 내 안에서 다 듣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어버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걸 하려고 안 돼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데 뭐가 풀리겠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일을 좀 더디하면 어쩌냐 천천히면 어때 시간이 쭉 가면 어때 그리고 자꾸 여러분 자신을 올라오는 것을 자꾸 누르라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인.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누가 돼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삶이 바뀌어져야 돼. 삶이 육신적인 삶으로 막 갔지만 내 열심이었지만 지금 삶으로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머릿속에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지혜와 지식이 오면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 그랬구나. 그런데 그때 못 깨달았구나.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드는 사람이 있고 이제부터는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오면 거짓말을 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죄짓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안 지려고 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러주는 말씀을 잘 들어서 아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 성령을 인정해. 성령님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도 한계가 있어요. 아니 성령님은 한계가 없지만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있습니다. 믿습니다. 안 되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끝까지 충성하라 했어. 끝까지 마음을 변질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성령의 근심을 주지 말자 하는 말씀 속에서 내가 죄를 지면은, 즉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죄구나. 그리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생각 안 할라 해도 막 자기도 모르고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혈기 나고 근심이 되고 염려돼. 이것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구나 했는데 깨달았다면은 어떻게든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돕는 손길로 오도록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유혹이고 영적으로 말씀하면은 그분을 내가 막 끌고 와야지 막 그분 앞에 막 기대든지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든지 그래야 성령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셔요. 가만히 있다고 이미 성령은 왔으니까 됐지 아무리 해도 그분은 일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뭐를 안 하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해 줄 때에 일하시지 그냥 아는 지식으로 할 때는 뭐가 안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귀신이 떠나가거나 여러분들이 질병이 고쳐지거나 기도 응답은 내가 아는 걸로 그칠 뿐이지 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막 부지런히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인정하고 할 때는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 이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면 여러분 돕는 손길이 싹 막아져 버려. 그냥 뭐 누가 했으니까 안 해요.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어서 닫혀지게 만들어. 상대방의 마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가셔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줄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쁨 드려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여러분이 터득한다면 쉽고도 가벼워. 가만히 앉아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기도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터득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이분을 만나시고 이분을 경험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근심, 염려, 불안함 때문에 근심 주지 말자. 또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 몇 군데 찾은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말고 기쁨 드려 여러분의 이루어지고자 하는 소원들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 정말로 산 증거로 나타나는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